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이 두 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직전 지난 시간에 보셨던 8장 16절부터 24절에서 세 명의 그 헌금 위원을 이제 파송을 하는데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졌기에 파송을 했는지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 세 가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신학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내적 소명, 그래요. 내 안에서 소명의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내적 소명, 이 내적인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이 저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 선교사가 되면 좋겠어, 저분은 장로 권사가 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다니다 보면 자기가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 딸 목회자 만들려고, 또는 장로님, 권사님이 부모님이어서 우리 집에도 목회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지만 자기가 내적인 소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헌신이 안 된 사람들은요,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포기를 해요. 저하고 신학과 동기가 127명이에요. 127명인데 거기에 끝까지 아무튼 신대원까지 맞춰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한 7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0명, 그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요, 아예 목회를 안 하거나 선교지를 안 가고 온전하게 지금까지도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채 5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40%? 한 40%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 마음에, 자기의 신앙 고백 속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원하는 분들을 이 막중한 일을 맡기는 책임을 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저 사람 주의 종 또는 주의 일꾼, 직분자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을 자원으로 하는 마음을 내적 소명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비교해서 이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적 소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는 반대로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장로가 돼야겠다, 권사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열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목사감 아니야, 무슨 저 사람이 장로를 해, 저 사람이 무슨 권사 안수집사를 해,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학교에 무슨 부장을 해, 이러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신앙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이 외적 소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을 할 때는 외적인 소명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이 3인의 헌금위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그랬어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안심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에 첫 직분자 7분을 세울 때도요, 3가지 조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 3가지 조건을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자, 3가지 조건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내적인 조건들이라면 외적인 조건,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조건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정했어요. 이와 비슷한 조건의 말씀들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나오지요. 디모데전서 3장은요, 교회의 감독 또는 집사를 세울 조건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중에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참 선해,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를 얘기했지만 꼭 집사만 그런가요?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선교사도 그래야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즉 칭찬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생활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에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해 막 칭찬하는데,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볼 땐, 또는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러면서 비난한다면 그것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려고 하다가 비난받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저들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비난을 다 말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완벽한 생활을 해서 비난을 아주 안 받고 살겠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정도 비판은 감수해야죠. 그러나 아이의 성품과 성격이 아주 못나서 칭찬이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즉 가정과 직장 또는 이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자격은 어느 날 갑자기 일꾼이 돼서 열심히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성적인 헌신이 입증된 사람을 일꾼으로 택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도 참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이 3사람의 헌금위원들은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한 번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확인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찬과 택함, 그리고 인정을 받은 이 3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곧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조건들을 잘 헤아리어서 선출해 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면은 많은 저희 선배 목사님들 또는 친구 목사님들 또는 후배 목사님들 얘기하는 속에 그 서리 집사 때는 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된 다음에는 영 엉망이야.
안수 집사나 권사 때는 저 사람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그랬는데 장로가 된 다음에는 교회에 별로 덕이 안 돼, 오히려 걸림돌이야 하는 이런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세 사람의 조건을 우리도 잘 헤아려 가지고요, 바로 그에 맞는 일꾼을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 세 가지 조건에다가 이번에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 그 헌금위원들을 파견하는 이유를 또 말하고 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앞장 8장 10절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했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몇 년 전에?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즉 누가 시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죠. 스스로 원해서 시작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 8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일을 막 자랑했어요. 그 자랑한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자원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는 남쪽이죠, 1년 전부터 이 일을 했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나라가 저쪽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이북, 또 한강 남쪽을 한강 이남이라고 하듯이 그리스에서는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그리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가야 교회들 중에서 핵심이 고린도 교회였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선한 일을 1년 전부터 진작에 시작했다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좋은 자극이에요? 나쁜 자극이에요? 좋은 자극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아가야, 고린도 쪽에 있는 것보다 이 마게도니아는 참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동참해서 이미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 자극받은 것을 2절 말미에 너희의 열심이,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열심이 썩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분발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했고 열심히 그랬는데, 예전에 보시던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이 분발이라는 단어보다는 격동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강렬하지요. 그렇죠? 격동. 이 격동으로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에레디센이라고 하는데, 좋은 뜻에서든 나쁜 뜻에서든 사람을 자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사주하다, 고무시키다, 사람들을 부추기다, 이럴 때 바로 쓰는 말이 이 에레디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거 부추기는 사람, 그러니까 선동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가지고 좋은 뜻에서든 아니면 나쁜 뜻에서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참 80년대 대학 다닐 때 보면요, 저희 친구들 중에도 막 과 학생들을 부추겨 가지고 선동을 해 가지고 시위로 막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운동권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줄 만큼 선동을 해 가지고 막 주머니를 열게, 지갑을 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건 안 내놔도 선동을 해서 남의 건 내놓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금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금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NGO 단체나 이런 데 보면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정치적인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정치적인 선동을 잘하다가 나중에 정치인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보면 다 선동꾼 같아요. 진짜 선동꾼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막 선동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반대로 막 뒷말을 하면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뒷말을 옮겨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긁어서 격동하게 하는,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별일이 아닌 것도 막 그 선동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선동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에레디센인데, 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열심이라고 그랬고 예전 성경에는 격동이라고 그랬어요. 격동. 여러분, 바울이 이 에레디센이라는 단어를 쓴 의도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시작했다는 이 바울의 자랑을 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조금 자극을 받아서, 즉 선동이 돼서 선한 경쟁의식이 일어났어요. 저 남쪽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도 해보자. 저기에다 질 수는 없지. 우리도 가끔 보면 교구별로 그 운동회 할 때는 당연하지만은 성경 읽기, 성경 대행진 할 때, 기도 대행진 할 때 보면은 막 구역장님, 지역장님, 교구장님들이 나서서 막 선동하잖아요. 우리 라이벌 몇 교구는 벌써 몇 시간 갔대, 몇 장 읽었대, 몇 명 동원한대. 그렇죠? 막 그래요. 그런 선한 경쟁의식이 일어난다고요. 덕분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이 좋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됐어요. 이런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런 뜻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할 말이 없다는 뜻일까요? 당신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이런 경우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면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앞에 8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1년 전부터 그 필요성을 알고 먼저 시작한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다, 이런 성도들에게 뭘 더 설명을 하겠어요? 그들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더 길게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갈 그 형제들을 좀 신실하게 맞아주고, 그들이 책임을 맡은 연보를 모금을 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힘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맞아들일 그 준비를 잘 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디도와 다른 두 사람, 즉 세 사람의 헌금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 사람을 파송하는 이유는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잔뜩 자랑을 해놨는데 약속을 묻어내면 어떡하냐, 빨리 당신들이 한 약속을 수습해라, 그러면서 독촉하고 재촉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빚을 진 사람처럼 이자를 받으러, 아니면 원금을 회수하러 해결사를 보내잖아요. 그 해결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에 대해서 선한 뜻으로 자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좋은 자극이 돼서 큰 헌금을 했는데, 애초에 좋은 마음과 좋은 의지를 갖고 시작한 뜻을 잘 살려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좋은 열매를 맺자 하는 뜻에서 지금 이 헌금위원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선동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면 선동 잘하는 사람들이 막 으쌰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뒤로 빠지는 사람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막 학생 시위가 격렬할 때도 보면요, 막 선동해놓고 그냥 그 선동에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막 교문으로 막 나가서 막 투석전하고 화염병 날아들고 그러다가 잡혀가는 애들은 보면 선동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그냥 떠밀려서 나간 애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선동해서, 그러니까 격동을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바울이 조금 답답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침체된 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려는 의도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는 의도는 이 속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선한 사업이 지체되면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이 바로 그 염려하는 마음이지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크게 칭찬을 했고,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도 자기들보다 앞서서 열심을 내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막 자극을 받아서 크게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 몇 사람을 대동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고 전서부터 여러 번, 고린도 전서부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방문할 예정인데 막상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헌금 운동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대로 부끄러워지고, 자랑했던 바울은 바울대로 부끄러워지고, 또 함께 찾아간 그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껏 자랑한다고 그래서 탐방하러 왔는데 해놓은 게 없네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세상에 나가서 청북교회 우리 성도들 얼마나 헌신적인지, 선교의 열심인지, 헌금의 열심인지, 건물이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깨끗한지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한번 탐방을 가보자 하고 사람들이 왔는데 곳곳에 청소도 안 돼 있고 곳곳에 막 휴지가 바람에 날리고, 또 보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헌금 통계를 보니까 자랑한 것에 비하면 절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맞이하는 사람이나 구경 온 사람이나 다 함께 부끄러워지잖아요. 민망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게도니아 교인들하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다 부끄러워지는 모습이지요.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머쓱해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오늘 이 편지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감당할 것은 믿지만 그래도 사절단을 좀 먼저 보내서 독려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서 그러므로 내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연보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렇게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단순한 평가는 아닌데요. 많은 경우에 보면 헌금을 하는 액수는 자기 신앙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헌금하는 액수를 내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 남들에게 보이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고 있는지. 저희 이제 한 1년 후배가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후배 목사님이 한 3년 전 코로나 직전에 저희 몇 사람이 모였는데 제가 요즘에 마음고생을 너무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뚱뚱한 목사님인데 마음고생으로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빠졌는데 자기 살이 빠졌대요. 그래서 뭘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 정말 열심인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찬양, 가족 찬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권사님이랑 같이 찬양대도 하고 또 뭔가 교회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는데 늘 그런데요. 그리고 그 가족 찬양을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막 신청을 해놓은대요. 늘 나와서 사람들이 늘 주변에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회 장로감이야 늘 그러는데 이제 장로 선거를 앞두고 거기는 아예 11조 헌금을 공개를 했대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이 집사님이 매달 하는 11조가 월 2만 원이에요. 그냥 매달 11조 봉투에 2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대요. 집사님,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신가요? 근데 사는 거는 이제 외제차 타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2만 원은 감사 헌금으로 하시든지 일반 헌금으로 하십시오. 이게 11조에 넣으면.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나가가지고 온갖 말을 다 한 거예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헌금 액수를 공개하게 했다. 막 이런. 그래가지고 또 일부 이분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다 개인 정보인데 그걸 보고 알려줘야 되냐?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자기가 너무 한 두세 달 선거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했다는 거예요. 다 어느 쪽 주장이든 맞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11조를 2만 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지못해 억지로 한 거죠. 생색내려고 한 거죠. 횟수 채우려고 한 거죠. 과연 그분에게,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떤 태도인지는 모르는데 단순하게 전달받은 삼자인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경우 헌금을 하는 그 액수는 자기 신앙과 일치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했다고 하면서도 겨우 마지못해 소액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을 왜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두 렙돈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액수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그 소액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사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액수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전부를 드린 그 마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두 렙돈이 전부였잖아요. 그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전부를 드리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랬다. 제가 지금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 여인이 그런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앞서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라는 것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약속한 연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참 연보가 무엇이냐? 당신들이 약속한, 즉 서원한 그 연보를 자발적으로 드려서 성취했을 때 그 헌금의 진정성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말 연보, 이것은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연보, 헌금, 그러니까 드리는 건 줄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요, 축복, 어떤 훌륭한 은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첫째, 헌금이라는 것은 그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작은 액수를 드렸든 큰 액수를 드렸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냐면 축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그래서 이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나 보다.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재물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뺏기는 마음, 강탈당하는 마음을 드리십니까?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돼서 드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복입니까? 그래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연보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로기아, 축복 또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씀을 헌금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리니까 아셨죠?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거.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얄미워요. 나 같아도 안 줄 것 같아. 차라리 안 받고 안 줄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사가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1만 리터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100만 마리의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1억 마리의 양을, 숫소를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얼마만큼 준비해서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예물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 연보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요즘은 그래도요, 은행에 가면 신권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신권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마음속에 뭐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은 꼭 지폐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같은 500원이라도, 옛날에는 500원 지폐 있던 거 기억나시죠? 배추님 모양의 100원짜리도 기억나세요? 요게 이제 기억이 나야 우리가 세대가 통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은 100원짜리 지폐 있던 거 생각 안 나요. 10원짜리 지폐도 생각나세요? 1원짜리 지폐는요? 여기만 생각나셔. 그죠? 옛날 다 지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신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물에 한번 그 지폐는 물에서 잘 안 풀어지죠. 거의 한번 푹 담궜다가 한번 다리미로 쫙 다리면 반 신권이 돼요. 그죠? 빳빳해져요. 그 지폐가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금 봉투에 탁 넣어서 드릴 때, 자, 어린 학생 마음에 하나님 앞에 뺏기는 기분이었을까요? 드리는 마음이었을까요?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전도사 처음 나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목회자에 처음 들어가서 사례비를 받았는데, 먼 데를 다니면서 교통비 겨우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다 다려가지고, 뭐 요즘처럼 계좌이체로 사례비 주나요? 다 헌금으로 주셨는데, 잊어버릴까봐 집에 뭐 강사 목사님은 기차 안에서 잊어버렸다는데, 저는 집에 가서 다 다려가지고 다음 주일날 그냥 전액을 다 드렸는데, 첫 시작이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어떻게 이 전부를 드릴 마음을 했을까? 뭐 꼭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를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억지로 드리면 그건 뇌물이지.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불안당에게 상납금 바치는 사람들이 불안당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준비한 상납금이 있습니다, 매출의 1%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나요? 주고 싶지 않은데 빼앗기는 거잖아요. 뇌물이죠. 연보는 자발적으로 준비해서 드릴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마치 강제로 세금 징수하듯이 빚진 사람에게서 이자 받아내듯이 드리는 연보는 참 연보가 아니에요. 교회가 헌금을 강요해서 마지못해 갖다 바치는 것도요, 참 연보 아니에요. 다음에 보실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가장 신뢰해서 자기 재산의 총 관리를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는요, 통장도 맡기고요, 비밀번호도 그 사람이 정해서 또는 주인이 정한 것을 알려줘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뭘 사든지 뭘 지불하든지 또는 뭐 비용을 받아오든지 어디다 투자하든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재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재물이나 재산을 사용하고 또는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예물되게 하고, 또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재물을 쓸 때도요, 헌금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쓰고 건강하게 쓰고 건전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뭐 하나를 지불할 때도 이게 하나님 뜻에 맞게 지불하는 것인가? 혹시 쓰레기 같은 곳에, 영적으로 피폐한 곳에, 세상에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곳에 잘못 지불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항상 헌금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져오는 것만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에서 뭔가를 할 때도, 또는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도 내가 정말 헌금하는 마음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에게 맡겼으니까 그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으로 드려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청지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 여러분의 연보가 늘 참 연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우리의 어떤 삶을 드리든 억지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참 연보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연보로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비전을 품고 드리는 예물,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드린 손마다 더 큰 것을 맡기는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